하나님은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리적인 집, 하우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의 안식처, 가정, 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집, 하우스와 가정, 홈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홈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집이라면 그 안에 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생산을 위한 공장이나 물류 창고나 사무실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기능 위주, 능력 위주, 실적 위주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둘째, 군사 모델이 아닙니다. 전투용 군대 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놀이 모델이 아닙니다. 위락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가정의 주거용 집이에요. 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거형, 가게형, 생존형, 하나님의 집은 이거예요. 그러나 그 규모는 우주적 규모의 집을 하나님은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이 피조물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서 당신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거처는 번제단,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긴급 통신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SOS를 치고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처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스러운 천막, 텐트, 거룩한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미팅 텐트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 텐트 속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긴 한데 상징인데 실제로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따름입니다. 예외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천막이니까 이동을 위한 임시 처소, 가건물, 그리고 임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만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에 의해서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정결법과 제사법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비의 축복과 번창함의 축복과 그리고 평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임재하심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꼭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최고의 사랑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이고 백성들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는 하나님 부재의 말씀이 최고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자녀 삼고 성막에서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가장 기대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일생의 최고의 꿈으로 삼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만큼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맞는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뭐가 와요? 주님의 통치권이 함께 오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다윗,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번창한 왕국에서 아주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몇백 년 전처럼 그대로 여전히 초라한 천막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품위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위에 걸맞는 집, 번창한 왕국의 형편에 걸맞는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상주하실 만한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주 조건은 물질적인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우스가 얼마나 좋으냐, 금으로 되어 있느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느냐, 그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주 조건은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집에서 만나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여기에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 하나님의 거주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성전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성전에서 만나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코를 막고, 죄악의 냄새에 코를 막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집, 주인 없는 집, 결국 파괴되고야 말았어요.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또 새로운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회복의 강물을 흘려보낼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증의 역사,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또한 애증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처소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의 정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첫 언약 백성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육신을 입은 말씀 예수님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큰 자예요. 훨씬 더 큰 계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큰 군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초소는 성도의 육체입니다. 성도의 육체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안 걸리고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런 완전함이 아니고 순도 우리 인간과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똑같이 닮은,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100%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 걸리실 수도 있고 피곤하시고 연약함까지 똑같이 닮은 그런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100% 인간 속에 100%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이지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구나.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삶을 집삼아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 속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의 영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고 우리의 육체에도 오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오시고 우리의 달란트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대로만 달란트, 돈 버는 데만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셔서 일상생활에 지혜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조건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지켜라. 그러면 보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것은 누구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관계, 자기 말에 신뢰가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 것, 그러면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마지막 거처는, 여섯째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항상 그립지 않아요? 한 집에 함께 살지 않으면 항상 그리워요. 보고 싶어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나라 처소까지 불러서 영원히, 그냥 잠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참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오늘날 이 땅처럼 특정한 건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특별한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혼인을 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 신부들과 함께 오래 살기를 원해요. 혼인이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이고 계약 관계이고 생명 관계입니다. 이 혼인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계약을 맺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되는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부는 자기가 준비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옳은 행실을 하라고 도움 주고 지혜 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어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옳은 행실, 그것이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오늘의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권은 가정적 통치권이다 하는 거예요. 군사적 통치권, 경제적 통치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고, 이 통치는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모든 자녀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을 지으신 건축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거기에 임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가정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혼인관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가정의 시작은 혼인입니다. 혼인은 계약관계고 사랑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결혼의 조건은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그것도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이면서도 사랑 이상인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룻기서의 룻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감성적인 연애나 이성의 끌림,
이런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룻은 고엘 자격이 있는 부잣집 늙은 보아스를 선택을 했는가? 룻이 돈에 팔려간 건가요? 그건 아니죠. 룻이 돈을 선택한 것인가요? 일부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룻은 돈을 선택을 했나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생존과 생산을 선택한 거죠.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의 사랑의 기준, 오늘날의 결혼의 기준으로 룻기를 100번 읽어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고 이게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낭만적인 사랑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감성적 연애를 따르지 않았고, 이성의 이끌림조차 따르지 아니하였고, 뭘 했어요? 늙은 보아스를 선택했어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더라. 여기 인애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인애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사랑, 자비, 긍휼, 은혜. 같은 헤세드인데 번역이 이렇게 다양해요.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고엘은 보아스가 아니라, 진짜 고엘은, 대속자는 룻이라는 거예요. 룻. 고엘이 내가 아니라 진짜 고엘은 너야. 헤세드를 베푼 사람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린 양과의 혼인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계약관계, 영원한 생명을 받고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은 생명 공동체지만 하나님과 이루는 가정은 영생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부는 스스로를 지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고통을 감수했고, 옳은 행실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일이 아주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함께하는 가정생활,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루어가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